장로님,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저 포항에 있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 대학으로서는 최고라고 하는 한동대 총장님이십니다. 원자력 과학자시고 저희 414 우인도라는 다음 세대 교육 선교회 제가 공동 대표로서 이분을 방문해서 우리 팀들과 방문했을 때 그 총장님 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예, 이분은 이분 얘기가 참 감동스러운 게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적당히 했대요. 그랬더니 뭐 중간 정도 성적이 전교에서 나왔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그 공부를 한번 좀 맘먹고 해볼까 하고 집중을 했더니 1학년 때 전교 1등이 된 거예요. 근데 1등이 됐으면 너무 신나는 일인데도 그때부터는 신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허무감과 허탈감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1등 되면 뭐해? 갑자기 죽으면 인생이 끝나버리는 건데.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교수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꿈이 과학자였는데 과학자가 되고 뭐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뭐해? 아니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래 죽음의 문제가 이분을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에 방황하고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때 친구가 교회 한번 같이 가자 하는 그 요청이 있어서 교회를 그냥 억지로 따라갔는데 따라가서 학생부 예배에서 그날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대요.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그 감동이 온 거예요. 오,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살 길이 있다고?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거기에 사로잡혀갖고 일단 교회를 계속 나가기 시작하는 가운데 결국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학생이 부회장이 돼가지고 전도를 한 80명 정도 이상을 전도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전도했냐면 자기가 공부를 잘하니까 수학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수학에 공부하고 싶은 전교 1등짜리니까 오라고 하니까 막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뭐 미국 유학 가서 결혼해 유학 가서는 침례교를 다니고 박사 받아갖고 원자력 과학자가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죠. 와갖고 한국에 와서 카이스트에 부총장까지 하다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이 좋으니까 한동대학을 총장을 맡아 가셔서 지금 저와 함께 버프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참 그 감동스럽고 존경스러운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모임을 같이 자주 하는데 그 목회자들 모임이든 학자들의 학술 강연회든 모임 끝나면 마지막에 제가 그 크리스찬이 된 것을 잠깐 간증하면서 오늘 5분만 저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성경 전체를 5C로서 5가지 C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며 예수와 복음을 살짝 전한단 말이죠. 그 5C가 뭐냐면 여기에 있듯이 creation, 창조, 창세기의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 crime,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게 나오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오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세주,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치, 교회가 사도행전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completion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더라. 하나님 창조, 인류 역사의 창조가 완성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에 나온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하고 복음을 살짝 전하고 이런 분이 참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저는 이제 목사니까 오랫동안 이 성경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붙잡고 막 이게 전부인 것처럼 하면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전체 보고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수많은 설교와 강의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저는 7가지 C로서 이렇게 구분했는데,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얘기했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어린 양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그 가죽옷을 입혀주는, 이게 예수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거라는 그 예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이건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고 거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 아까 마태마가 누가 예수님이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교회가 이 땅에 펼쳐나가는 것, 그 다음에 컴플리션,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넘겨주시면 아까 숲을 보고 그 숲 안에 길도 보고 또 이렇게 나무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성경 전체를 알고 부분들을 알아야 제대로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숲 전체를 뭐 말씀 하나만 붙들고 막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다 보면 2단, 3단 뭐 사이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7C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요한계시록 전체가 성경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뭐며,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파악을 해야 그 요한계시록 한 장 한 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제가 수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2장부터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에 살며 부활하심으로부터 하늘로 승천한 성령이 내려오면서부터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확산되면서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고, 아직 교회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 시대가 계속되고, 교회가 완성된다는 건 뭐냐면 땅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그걸 믿으면 네가 죄사함 받고 영생하고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되면 그때야 세상 끝날이 오리라라고 예수님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 세상은 기다리다 안 되니까 심판하는 것이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에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제발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빨리 이 방주를 같이 짓고 탑시다. 그 방주가 교회와 같은 거죠. 120년 됐는데도 이 노아의 8가족 외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고 멋대로 갈수록 타락하고 못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완성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타락해도 안 해요. 내가 지금 막 세상을 향해서 계시록 외치듯이 해도 사람들은 웃기고 자빠졌네. 맨날 너희들 하는 소리는 그거 아니야?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홍수 심판 났어요, 안 났어요? 이건 뭐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듯이 지금 이 교회가 완성 딱 되면 하나님은 이 너무너무나 불신앙이 심하고 죄가 많은 세상을 심판 안 할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늘로 휴거된다고 성경들이 얘기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세상은 대혼란에 빠지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짠하고 등장하면서 7년 대환란,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 끝무렵에 가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흉악한 군대와 적그리스도 군대를 다 그냥 처참하게 처리한 다음에 청소를 깨끗이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우리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의 천년 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백보자 19장 마지막 20장 마지막에 가면은 이 땅에 한번 살다 죽은 모든 인간들은 전부 부활시켜서 이거 전부 다 그냥 지옥 심판에, 지옥에 던져놓는 불모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영생의 세계가 펼쳐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7년 환란인데 이 6장부터 19장까지 차례대로 그냥 내 말 그대로 읽어보면
일곱 인심판 6장 7장, 그 다음에 계시록 8장부터 9장 일곱 나팔 하나 불 때마다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쏟아지고,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죠. 마지막 일곱 나팔 심판이 나팔이 불면 대접이 쏟아지면서, 대접 심판이 쏟아지면서 7년 환란이 거의, 그러니까 인류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막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지난주부터 공부한 계시록 13장은 이 7년 환란 속에 중간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13장이니까. 그러니까 대접 심판이 쏟아지기 직전에 하나님 그 막강극으로서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도 심판은 심판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 짐승, 무시무시한 짐승이라고 그랬죠. 저건 누구라? 말세 7년 환란 때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혼란한 세상, 전 세계에서 몇십억, 수천만,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면 세상이 얼마나 풍지박산다고 난리가 되겠어요. 그동안의 심판도 무시무시했는데, 그때에 짠하고 내가 이 세상의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겠소 하고 등장하는 멋진 정치가가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들은 막 그분이 위대한 정치가로 멋진 막 마치 구세주처럼 등장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제국들, 막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수없이 그렇게 하면서 왕자를 유지하며 막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뭘로 본다고 그랬어요? 짐승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 정치가들 중에 물론 훌륭한, 성경에도 훌륭한 정치가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그러나 이 땅에도 훌륭한 믿음의 정치가가 있지만, 믿음의 정치가라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짓은 못하죠.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막 멋진 정치가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제 아내는 내가 하마터면 예수님 안 만나면 정치 쪽에 빠졌어요. 정치가 안 된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 맨날 찬양합니다. 예.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오는 정치가, 바다라는 건 세상 속에서 짠하고 등장하는 짐승인데, 하나님 볼 때는 짐승이고 성경 안은 우리가 볼 때는 짐승인데, 세상 사람들은 막 최고의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환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함께 공부할 본문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짐승은 뭐냐? 온 인류가 적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서 경배하도록 미혹하는 이 땅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거기에 수장으로 짠하고 등장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아니, 앞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땅에는 그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교회들을 바라보고 종교를 바라볼 때 진짜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참된 종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완전 사기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들. 자, 근데 이 짐승은 뭐냐?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짠하고 7년 환란 때 세상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인데,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땅에서 올라온 두째 짐승을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 말세 거짓 선지자의 특성인데요.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아까 앞에 그림은 속은 막 늑대 일인데 겉은 뭐예요? 하하 웃고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첫째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하인 노릇을 합니다. 자, 계시록 오늘 13장 11,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2절에 언급된 먼저 나온 짐승, 첫 번째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 이거는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서 거기에 지도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그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그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정치가가 그 종교 지도자에게 권력과 고난을 막 심어주니까 그 종교 지도자는 뭐 하냐면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악마의 화신을 막 높이고 경배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맞으면 교회로 막 어디 종교단체로 모여들면 거기에다 뭘 해요? 적그리스도를 딱 여기다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경배하게 만드는데 사람들은 지금 막 그분을 구세주로 알고 경배를 한다니까. 근데 이게 완전 사기라는 거죠. 자, 13장 14절 시작.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누가 권세와 능력을 줬어요? 초능력을 줬어요. 사탄 막 용이 줘. 여기 성경에 용은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결혼해 용꿈 꾸면 안 돼. 용꿈은 마귀 꿈이야. 그래서 그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준 권력과 그런 초능력을 이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활용하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더라. 이런 얘기 이해되시죠? 근데 12절 하반절에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지난번에 적그리스도는 짠하고 정치가로서 멋지게 막 TV 언론을 타면서 세상에 알려주고 세상 사람들이 경배를 받는데 그러다가 한번 누가 총살을 당하든지 암살을 당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암살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죠. 부활하니까 세상도 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와 막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 크리스찬들은 있다고 없다고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이 사람이다 하면 막 쫙 몰려가서 숭배하고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 사탄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항상 자기가 존경받아요. 마귀는 뒤에서 조종합니다. 자, 이번에 그 누리호라고 하는 우주선이 발사된 거 아시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수만 개, 수십만 개 그 우주선이 떠돌아다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인간들이 띄워보낸 거거든. 근데 이 우주선이 가면은 어떤 줄 아세요? 거기에다가 딱 우주선 하나 쏴놓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차를 타고 하는 이런 거 거기에서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나라 걸 우리가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없어져 버리면요. 앞이 캄캄해가지고 이거 TV 뭐고 인터넷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곳에 조종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뒤에 보이지 않지만 종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엉뚱한 데다가 거짓 신에다가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 교회도 다니지만 불교도 믿고 별거 다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달산에 올라가면 막 나무에다가 부처님 앞에다 절하고 밥도 먹고 막 그런 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나는 안 보이니까 그게 그냥 하는 거예요. 마귀는 뒤에서. 그래, 노약모는 절대로 기독교인으로 끝나야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제가 늦게까지 구원을 못 받았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언제나 정치가들 옆에는 종교인들이 언제나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봐도 세계 제국을 봐도 항상 황제나 왕들 옆에는 누가 있어요? 그냥 돌을 닦았다는 굉장한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서 조언을 해준다는 거 하는 거지만, 아첨하고 아부하고 좋은 말만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물론 그 중에 바른 말을 해주다가 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그래, 결국은 마귀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점점 사탄, 마귀 숭배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미신이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하니까 뭔가 미신은 전혀 살죠. 이성적으로만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런지 뭔가 나름대로 신을 찾기 시작해요. 이 세상 것을 얻을 거 얻어보니까 허무하거든. 아까 장순욱 총장님처럼.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막 찾다 보면 마귀에 빠지고, 신비에 빠지고, 막 이상한 막 궤변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를 멀리하면서 뭐가 많아요? 사탄 숭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이상한 신흥 종교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우리 예수님 경고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많은 이단 사이비 거짓 종교 지도에 나타난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현혹시킵니다. 사람도 별로 없는데 맨날 성경 가지고 환란이 온다고 심판한다고 그런 교회 뭐하나. 우리 교회 와봐. 얼마나 멋지고 청년들도 많고 막 멋진 사람 막 부자들도 많고 말이야. 그 와봐.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꼭 듣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글이 몰려갖고 그쪽만 한데 이렇게 하면서 거짓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이단 전번에 신천지 뭐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빠진다니까. 제대로 모르면 그게 그럴싸하게 들리니까 그리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올수록 분별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분별합시다. 자, 두 번째 짐승 특징은 뭐냐? 세계 통합 종교의 지도자다 하는 겁니다. 자, 11절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기 첫 번째 지금 정치적인 성격을 띄었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란 때는요, 전 세계 하나의 국가가 된다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어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사가 되겠지. 대한민국 지사, 도지사처럼 말. 이렇게 전 세계 나라가 하나가 되고 그분 혼자 대통령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11절 이하의 두 번째 짐승은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로 종교 제복을 입고 멋지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환호 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등장한단 말이죠. 여러분, 종교적이라는 말이 좋은 말로도 쓰이고 나쁜 말로 쓰일 수 있는데 영적이라는 의미하고도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근데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거, 신, 이런 걸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살짝 이용해가지고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영성이 있고 다른 모든 종교가 다 나름대로 영성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1절에 뭐라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서 두 번째 짐승이 뭐 어린 양, 새끼 양,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새끼 양이 어때요?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고와 보이죠. 순해 보이죠. 그런 순한 양같이 보인다. 물은 두 뿔은 달렸지만 양인데 아주 순해 보인다. 이 뿔이 문제고, 또한 어린 양 같다 그 말은 예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 낸다는 거죠. 그 거짓 선지자가. 그냥 자기가 마치 세상에 구원자 된 것 좀 짠하게 멋지게 폼되고 쫙 나타난다 이거죠. 근데 이단 종교를 보면 기독교와 비슷한 면들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죠. 그러니까 막 그 단체에 가면 십자가도 있고 예배당 같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5절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했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다?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배합시다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진짜가 아니고 겉으로는 굉장한 것 같은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왔다 하면 전부 잡아서 악마에게 갖다 바쳐버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예수님도 가짜와 진짜를 제발 구분할 줄 알아라 했고요. 사도 바울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간판은 붙어 있으나 가짜 예수, 가짜 복음, 가짜 영을 전하는 거짓 무리들이 사탄의 종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는 진리는 잘 안 받아들이고 그런 거는 잘도 받아들이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 통일교 다 기독교를 모방한 사람들이 제7의 안식일교회,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캐토릭은 뭐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간판을 걸고 있지만은 아닌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겉모습이 어떻게 보이냐 그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진짜 예수냐 진짜 성령을 전해주느냐. 아멘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짐승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기독교를 가장하고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긴 하지만 마귀가 주는 얘기를 계속 세상에, 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잖아요. 미혹하는 자고 속이는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단체 가면 경건해 보여요? 안 경건해 보여요? 다 그냥 마음 졸이고 절에 가면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지고 말이죠. 힌두교라든가 몰몬교라든가 막 이슬람교 다 그냥 가면 뭐 쓰고 다 도도도도도 하면 전부 다 뭔가 이렇게 이러고 싶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흉내만 내는 거지 그게 진짜냐 이거죠. 겉으로 웃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말세의 선지자는 놀라운 기적을 사용하여서 인류를 속이고 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를 미워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다 하더라.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에게 받은 이적. 그러니까 용은 마귀에게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줬어요. 그 정치가에도. 이 종교 지도자에게도 권세를 주고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막 보이면 사람들 기적 앞에 약하잖아요. 자, 거짓 종교의 특징 중 하나,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세운다는 것이고, 나아가 미신적이고 신비한 기적들을 많이 베푼다는 것. 그래서 기적은 뭐 순복음교회나 우리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절에서도 기적 많이 일어나고요. 요 조그만 요 동네 집에
2층에 뭐 절간도 만들어주고 그러냐. 그 사람들은요, 도통했다고 하면서 점을 쳐주고 미래를 예언한 척 해주고요, 막 그 어떤 신기도 발휘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돈 내고 그런 데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믿고 쪼르륵 달려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좀 요즘은 덜 시끄럽지만 1960년, 70년대부터 얼마나 한국에 그 순복음교회가 들어오면서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좋은 영향도 많이 미쳤지만 그때부터 은사주의, 방언, 막 신비주의 이것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갔습니까? 요즘은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성경의 진리는 멀어지는데 신비주의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나라 저 나라 가면서 미국에서도 한국에 절에 도 닦으러 온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유명한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명상이다, 수도다 하면서 신내림 같은 걸 받아 기적도 이루고 병도 고쳐주고 미래도 점쳐주고 막 축복도 해주고 이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지고 있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맨날 다녀도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나도 뭐 좀 느끼고 싶어 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다 이단에 빠지고 그런다는 거죠. 자, 오히려 이런 기적들이 사단에 속한 증거의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물론 기독교에서도 필요할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이적, 기적 같은 것 중심으로 신앙을 지향해 간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짓임을 기억합시다. 한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그 교회 밑바닥 흘러가는 성경의 진리, 참된 성경 진리, 참된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있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따라서 진짜 예수, 진짜 복음, 진짜 성령, 나는 믿습니다. 예, 절대로 그런 기적에 여기서 저기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에 휩쓸려서 움직이시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구약에 보면은 뭐 애굽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니까 애굽의 바로 옆에 있던 그 가짜 거짓 선지자 된 사람 종교꾼들도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가짜 기적을. 예? 그러니까 그 기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의 경고를 들어봅시다. 신명기 13장 1, 2절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기적과 이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적과 기사가 눈앞에서 실제게 일어날지라도, 자, 실제적으로 일어날지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분이 일어나서 막 명난자매 앞길을 예언하고 말이지, 우리 안영재 막 앞길을 예언해주고, 그래 신기한 막 여기다 이렇게 기도를 해줬더니 뭐가 짜라짜라짜라 오면서 막 뭐지 눈앞에 막 반짝반짝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분 신기가 있구나 해갖고 이분 따라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언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말이 이루어질지라도 어떻게 알아요? 3절 시작. 너는 선지자 꿈꾸는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기적은 우리의 믿음이 성경의 진리에 있느냐, 아니면 자꾸 현상적인 이런 막 눈에 나타나 보이는 이런 기적 같은 것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병도 들면 낫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고쳐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너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거짓 사탄 쪽으로 움직이는지 시험하려고 그런 걸 주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 교회 다니면서 병들지 맙시다. 먹고 살 수 있으면 만족합시다. 너무 어느 교회 가면 막 더 잘된대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장로교니 감리교니 침례교니 간판을 별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모일 때마다 진짜 복음, 진짜 예수, 진짜 성령, 성경의 진리만을 전하느냐,
않느냐. 이것이 항상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 자, 그럼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라고 성경이 기록된지. 예수님은 말세지만의 징조가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가짜 종교꾼들이 증강한다고 경고하였고, 사도 바울도 말세의 특징을 거짓 표적과 기적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법까지 성경에 기록했는데 한번 천천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12 시작.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걸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세가 되면은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유명한 교회들 엄청 늘어나면 사람들이 막 그리 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얼마든지 기적과 표적, 많은 속임으로 사람들에게 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다 그리 쫓아간다는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결국 그런 곳을 쫓아다니다 심판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그런 거 보고 우리 교회 오신 분 없죠? 그럼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거짓인가 진실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성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3,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 여기 형제 자매들 대부분이 교회 다 다니다가 나 만나서 성경을 열어가지고 딴 것도 아니야. 열어서 자꾸 얘기해 주니까 이제는 확립이 돼버렸잖아요. 확립이. 예? 끝까지 가려지면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구원에 대해서 비슷하게는 하는데 꼭 하나만 딱 빼놓고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가지고 안 보여버린다. 감사하시죠? 고린도서 11장 13절 15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니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멋지게 폼 잡고 저 종교 지도자로 짠하고 막 쓰고 이런다고 해서 사탄의 마귀의 그 종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위장을 하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시작. 나더러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대에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주여 주여 하면서 목사 노릇하고 캐톨릭 신부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배우고 이랬는데 주님 나 천국 들어갈 수 있지 했더니 아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 망할 놈아 넌 지옥에나 가버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매우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계시록 19장 20절 봅시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한패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19장에 오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적그리스도하고 말세의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다 한꺼번에 맨 먼저 지옥에 이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귀는 그 다음에. 자, 이것이 바로 인류를 거짓 기적과 교리 등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기적이라든가 표적이라든가 겉에 드러나는 걸 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는 일이 늘어날 때 절대로 그런 걸 따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온 인류가 666 표를 받도록 유도한다. 16절 18절 시작.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보라. 그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666이라는 말 들어봤죠? 666의 숫자에 대해 별 얘기가 많는데 컴퓨터가 딱 개발되니까 666 시대가 왔다 하고 외친 기독교인들도 있었죠. 신용카드가 나오니까 666 시대가 왔다. 상품에 바코드가 찍히기 시작하니까 666 시대가 왔구나. 막 사람들이 많죠. 요즘은 더 발전된 상황에서 베리칩이 나오니까 666. 요즘 QR코드 나오니까 666. 근데요, 이 666이라는 것은 짐승,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숫자다 그 말입니다. 이름을 분석해보면 666이 그 속에 들어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그 지배를 받고 엄청나게 박해와 죽음을 당할 때 그 당시에 세상을 기독교인들을 압박하던 도미티안 황제를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도미티안이라는 이름을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게 맞아요. 또 18절에는 사람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수. 이 사람의 수라는 말도 기독교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많습니다만 저는 문자 그대로 666으로 시작되는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666 표라는 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고 전 인류를 통치하고 장악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7년 환란 때는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로 환호하고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그 2년 동안 그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QR코드 막 이런 거 찍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쓰라고 통제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때 가면은요, 지금은 이건 어린애들 장난이고요. 그때는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마나, 잘 들어요. 이마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마나 오른손, 왼손이라고 안 했어요. 이마나 오른손에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전부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때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표 안 받겠어요? 표 받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행을 할 수가 있나? 뭐 장사가 되나? 물건을 살 수가 있나?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나? 그러니까 무조건 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해요. 순교 당한 것이 오히려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거고, 오히려 잠시 먹고 살기 위해서 표 여기다 찍어주세요, 여기다 찍어주세요, 이런 사람은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린 건데 결과가 어때요? 계시록 14장 9,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읽어주세요. 곧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에서 또 올라가려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말하자면 666 표를 받으면 지옥에 던져 영원토록 구제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세계는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666 경제체제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세계를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뒤에서 뭔가
대단한 세계 최고의 재벌이나 최고의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세계를 하나로 해서 지배할 수 있을까, 이런 그룹이 있다고 했듯이, 경제적으로도요, 이 과학적으로 이 모든 사람이 이 지갑이나 크레딧 카드나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안 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666은 한마디로 아까 내가 분명히 숫자일 것이다. 만약에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가 정부를 666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에, 이거는 전부 국민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은 뭐 82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번호도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영재는 몇 번, 뭐 공재는 몇 번, 이렇게 해서 자기 주민 신분증에 666 시작되는 끝은 다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있고 딱 있으면 쓱 지나가면 결제가 끝나고 쓱 지나가면 다 끝난다니까. 기다리고 서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바로 이런 거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까 666이 사람의 숫자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본주의다. 만약 하나님, 예수, 성경은 멀리 가버려라. 사람이 신이고 중심이다.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의 특징이 666 시대의 특징이다. 그러면 지금은 만일에 그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면 이 세상이 인본주의가 판을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지금 인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 말이야.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성경과 교회를 무시하고 성경을,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세상에 막 귀를 기울이고, 그래 맞아, 그래 인본주의가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할까지도 막 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의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까지 만들어서, 요즘 뭐 결혼할 필요 없다. 청년들 결혼할 필요 없어. 얼마든지 더 멋진 여자를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 남자를 만들어준대. 필요하면 같이 데리고 놀면 되지. 이런 식이 이 세상에 가고 있는 무서운 세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라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고 기고만장해서 어떻게 했어요? 탑을 쌓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아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자리까지도 한번 넘겨다 보자. 이거 옛날 사탄이 하던 짓이죠. 올라가다 그때 하나님이 웃으면서 바람 혹 불어보니 다 쓰러져가지고 그때부터 언어가 갈라지고 나눠지고 말이 안 통하고 그럼 민족이 나누고 이렇게 역사가 됐듯이, 지금 인간들이 그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인간이 최고라는 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럴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바벨탑을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리면 인류는 이제 7년 대환의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노아 홍수 심판 얘기했는데 내가 우리 노씨라 자꾸 얘기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어때요? 노아가 120년 동안 외친 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 맞죠? 절대 다수의 그때 당시에 인류가 그 사람들을 볼 때 미친놈들 아니겠어요? 지금 가끔 그 TV에 노아 얘기 막 자꾸 나오잖아요. 그들을 볼 때는 미친놈들이야. 아주 언제 비가 한번 내린 적도 없는데 이런 거예요. 오늘날 마치 노약모를 비롯해 진짜 성경을 제대로 믿고 예수를 믿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는 점점 사람들이 싫어해요. 멀리해요. 미쳤다는 거예요. 맨날 하는 저 또 하고 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지.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노아 방주 짓는 것에 함께 손을 모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요. 그런 자들이 점점 홍수로 심판해 하늘 높이 올라간 거, 그런 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 재림한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7년 하나 시작돼 우리는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이나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즐겁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간곡 부탁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 가족들 구원시킵시다. 기도합시다. 어떻게든지 설득합시다. 싸우면서 눈물이라도 흘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욕먹고 뺨 맞더라도 그래도 나는 네와 함께 천국까지 영원히 살고 싶다고 호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